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20열 담론 제28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8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영어로는 렐러티비즘인데요. 상대주의는 단순한 관용의 태도가 아니라 진리 원천이신 하나님이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탄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고도화된 무기입니다. 상대주의는 현대 영적 전쟁의 기초적인 무기이자 가장 교묘한 계략 중 하나입니다. 1절 상대주의 영적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 도덕, 선악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라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대주의는 내 진리가 내 진리와 다를 수 있다 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진리 원천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첫 유혹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진리 기준을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동시키는 계략입니다. 상대주의가 영적 전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 객관성을 파괴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개념을 희석시킵니다. 절대 악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여 죄의 개념을 명백히 희석시키는 이러한 노림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복음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각자 자기 진리로 충분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용의 이름으로 진리를 공격합니다. 모두를 사랑하자는 미명 아래 성경적 진리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적 전쟁 주제들과의 연결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주의는 모든 반기독교적 사상을 하나로 묶어 폭발력을 내게 하는 사상적 접착제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더 정밀하게 분해내야 영적 전쟁의 시도를 선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거의 모든 현대 영적 공격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은 도덕과 진리도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물론은 영적 절대 가치는 없고 물질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절대 도덕 기준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도덕은 계급, 정체성, 권력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부르주아 도덕과 프레타리아, 혁명 세력의 도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은 절대적 도덕 기준을 해체한 자리에 권력 구조를 집어넣습니다. 이로 인해 이성애자의 도덕은 억압자의 도덕이 되고 성소수자의 도덕은 피억압자의 해방이라는 상대적 가치로 둔갑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를 완성을 합니다. 글로벌리즘은 국가, 문화, 종교의 절대적 경계를 허물기 위한 최적의 도구입니다. 세계 통합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기독교의 유일성이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와 문화는 상대적이며 가치는 같다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퍼뜨려 복음의 유일성을 무력화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지주의는 각자 자신의 깨달음, 노시스죠. 지식이라는 거죠. 각자 자기 깨달은 지식이 진리다. 개인적 상대주의 영적 버전입니다. 이처럼 상대주의는 모든 반기독교 사상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제2절 성경적 절대주의와 현대 상대주의 논쟁입니다. 현대 상대주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독단적 선언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선언 자체가 절대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 자기 파괴성이 있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을 지닙니다. 기독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성경적 절대주의로 이 허구성에 맞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상대주의는 인간이 유한한 인식을 진리 기준으로 삼는 교만입니다. 반면 성경적 절대주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그분이 계시하는 말씀의 절대적 불변성에 근거합니다. 만일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도 무의미해집니다. 신학자 프린시스 셰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서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현대인이 절대적 진리 기초를 잃어버리고 상부층의 신비주의와 하층부의 기계론적 상대주의로 분열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오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 무의미한 허무주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3절 상대주의와 포용, 사랑의 영적 왜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상대주의를 전파할 때 사용하는 가장 매력적인 미끼는 포용, 영어로는 톨러런스죠. 포용과 사랑, 러브입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를, 즉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죠. 교회를 향해 독선적, 배타적, 혐오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진리 선포 자체를 도덕적 악으로 규정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포용과 사랑은 결코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방임이며 기만입니다. 현대 상대주의가 말하는 포용은 진리와 거짓이 경계를 허물어 복음이 예리한 나를 무디게 만들려는 사탄의 일종의 영적 물타기 전략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 감상주의에 불과하며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 The Truth in Love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D.A. 칼슨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관용의 불관용에서 과거의 관용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의 새로운 관행은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진리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강요로 변질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관용이 절대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를 향해 가장 공격적이고 불관용하게 작동하는 영적 우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절, 교회 내부로 침투한 상대주의와 치료적 이신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교회 밖이 아니라 설교 강단과 성도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미명하에 죄와 심판, 구원의 유일성을 흐리는 종교적 상대주의가 교회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겠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조차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라는 주관적 상대주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오직 마음의 평안과 긍정의 힘만을 전달하는 치료적 인간 중심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군주가 아닌 내 행복을 돕는 비서로 전락시키는 영적 배도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신학 실종 등 교회의 세속화를 다룬 사부작을 통해서 현대 교회가 절대 진리로서의 신학을 버리고 심리학과 마케팅의 상대주의적 기법에 영혼을 팔았다고 심통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에서 진리는 중심부에서 밀려나 주변부의 장식품이 되었다며 복음의 절대적 권위 회복만이 교회가 살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5절, 일상생활과 자녀 교육에서의 영적 무장이 필요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미디어가 주중 내내 자녀들에게 너만의 진리를 찾아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진리다라는 쇠뇌하는 환경 속에서 가정은 절대 진리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삶이 든든한 기준이 되시는 반석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상대주의적 가치관, 예를 들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즉시 상대주의 포로가 됩니다. 일상에서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학자 낸시 피어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저서 생각을 바꾸는 생각에서 다음 세대에게 세상 사상, 즉 상대주의, 유물론 이런 등이죠. 세상 사상이 가진 실존적 무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교사나 친구조차도 자신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분노하는 인간의 모순을 짚어내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객관적 도덕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녀 스스로 깨닫게 유도하라는 세계관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상대주의의 숨겨진 전성과 교회, 즉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이모티즘과 감정의 우상화입니다. 내 느낌이 곧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 상대주의는 철저히 이모티즘, 즉 감정주의죠. 이모티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진술이나 진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Follow your heart. 너에게 평안을 준다면 그것이 진리야. 라고 말할 때 인간의 타락한 감정은 진리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나 죄로 인해 타락한 영역, 지정이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은 진리를 판별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받고 치유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감정을 진리 절대 기준으로 삼는 상대주의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하는 고도의 우상 숭배입니다. 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세계적인 덕 윤리학자는 그는 저서 덕의 상실에서 현대사회를 이모티즘, 즉 감정주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도덕적 토론을 할 때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감정적 호소로 귀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도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상대주의와 성경 권위 해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상은 성경도 결국 특정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쓰인 상대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했거나 여성이 안수를 제한했던 것은 2000년 전 가부장적 고대 근동 문화의 한계일 뿐이므로 현대 사회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성경의 연대기적 유효성을 흔드는 전술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비록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으나 그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소위 축자 영감설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문화적 가변성에 종속되지 않는 초문화적 절대성을 가집니다. 이를 역사적 산물로 취급하여 상대화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성과 신적 권위를 정면을 부정하는 영적 공격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그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사명,
등의 저서에서 현대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성경의 도덕적, 신학적 명령을 현대에 맞게 변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계시 주권에 대한 반역이라며 성경의 영원한 규범성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식론적 무정부주의와 사사기적 포스트 모더니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래서 결국은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현대 상대주의는 거대 담론을 거부합니다. 너에게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는 논리로 보편적이고 공통된 진리 울타리를 완전히 부수어버립니다. 이 전선이 위험한 이유는 공동체 기준을 파괴하여 영적, 도덕적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비극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각자가 진리 재판관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는 정확히 사사기적 타락의 반복입니다. 인간이 보편적 진리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남는 것은 힘의 논리와 극단적인 파편화뿐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만이 유일한 통치 기준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선교학자이자 신학자인 그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세속 사회가 진리를 공적 사실, 팩트 영역에서 사적 의견, 오피니언의 영역으로 격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복음을 한낱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종교적 취향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며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는 공적 진리, 즉 퍼블릭 트루스로 담대히 선포해야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원주의적 우주관과 참된 구원의 독점성 파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주의가 영혼을 사냥하는 최종 목적지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 도달하는 서로 다른 등산로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 신에 도달하는 것은 각자 서로 등산로가 다를 뿐이지 하나로 다 규결된다라는 비유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도덕적 수양이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once for all events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에 근거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죄 없으신 신인 God과 man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신인 예수의 대속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원의 길은 본질적으로 독점적이며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되기가 어렵죠. 이를 상대화하는 것, 상대주의는 진리 길이 여러 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를 상대화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탄이 가장 가증한 모독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음주 신학자도 같은 입장인데요. 바르트는 그의 신학에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헛된 시도, 우상 숭배일 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만이 참되다고 보았습니다. 변증학적 관점에서 신학자들은 모든 종교가 같다는 주장은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종교가 가진 고유한 핵심 진리들을 모두 부정하고 무시하는 가장 오만한 상대주의적 독단이라고 비판합니다. 7절 현대 사회에서의 상대주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대주의 모습은 첫째, 사랑이면 된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각자 자신의 진리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은 스펙트럼이다.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종교 혼합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길이다라고 주장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네 번째, 교회 안에서는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너무 강경한 설교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와 교육과 미디어에서는 절대적 가치관을 편협함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상대주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등으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빛으로 서야 됩니다. 상대주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믿고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지키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절대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거대한 늪은 현대인들의 영적 감각을 흐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늪이 아무리 깊고 넓을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상대주의 풍조 앞에서도 타협 없이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진리 기둥과 터로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에 대응한 성도들의 대응 전략이 잘 갖춰지면 다음과 같은 전선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상대주의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감정 전선입니다. 내 느낌이 지배하는 이모티즘 시대에 내 감정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전선입니다. 성경을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맞서 하나님 말씀의 초문화적 영원성을 고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전선입니다.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대로 사는 세상에서 복음을 사적 취향이 아닌 공적 진리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전선에서는 종교다원주의 기만을 부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천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희미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항시 기억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9화 영적 전쟁 9회 글로벌리즘에서 뵙겠습니다. 아멘.